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실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의 렌즈로 본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공허한 말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과 발의 수고입니다.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가난하여 비참한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없이 입술로만 평안을 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머리와 가슴의 믿음이 손과 발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허구인 것이죠.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와 같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여줄 수 없는 인식에만 그치는 믿음,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적인 동의의 그 수준의 믿음은 귀신도 소유한 것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믿음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과의 치밀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그것이 내 것입니까? 많이 알아도 그것이 머리에만 모여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은 내 삶의 문제와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늘어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 전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지식적인 종교인들이 참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론도 잘하고 말도 대단히 잘하는데 그 말에 숨겨진 내용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말씀에 대한 결단이 전혀 없고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 동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능력도 선한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동의의 수준을 넘어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보이고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비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에서 행함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온전한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인 것입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고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벗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고 하나님은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에게도 보이지만 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믿음을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확증받은 인물로 기생 라합을 소개합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긴 행동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등지는 각오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되어 결국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에는 실로 위대한 힘이 있죠. 라합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26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믿음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게 내 뜻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죄와 이기심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 행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단지 일시적인 감상의 차원이 아닌 영생이 걸린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직면하는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저희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더 이상 죽은 상태가 아닌 살아서 자라나고 온전함을 이루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